네, 저희 같이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3장 말씀.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하실까요? 오늘 이 밤 하나님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네, 한 번만 더 격려하시겠어요? 주님을 만나야 삽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원래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제목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거 못하겠더라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제목이 뭐냐면요, 망해라예요. 아니면 망하라. 네, 조금 풀어서 망해야 산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왠지 망하라 이거 들어가는 순간 시험 들 것 같아서 뭐 풀어서 설명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지나가면서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아마 기적일 거예요. 기적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적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초제한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진짜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봤는데 뭐 대학 붙었다, 이것도 기적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누구 좋아했는데 갑자기 걔 누나 좋아한다, 이것도 기적일 수도 있고, 복권 샀는데 1등 됐다, 이런 것도 기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기적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기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될 사건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예요. 신약에 다른 역사서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원리입니다. 뭐 하나님 잡아야 산다, 뭐 이런 거 원리. 이 원리에 대해서 가장 풀어 설명한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을 보면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논리들과 논지들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야기들이 가득 찹니다. 이 원리들이 실제 적용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야기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요즘은 이야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옛날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시죠? 호암 마마 이런 거 모르시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원리와 원칙과 흐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유일한 이야기, 신약에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신약 시대의 결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그럼 그 신약 시대 결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여러 그 긴 그 흐름 속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원리들을 적용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예수님 믿고 처음에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일일까?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일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지금도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을 보고 계시죠? 오 하면 아멘도 계십니다. 아멘도 계시고. 자, 그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오늘 보면서 몇 가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 이제 누가행전이죠.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손님을 고쳐주는 거. 예, 손님을 고쳐줍니다. 네, 손님을 고쳐줘요. 예, 병원에 오는 손님을 고쳐줘야 돼. 그렇죠? 뭐냐면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우리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돌았던 말이 다리 아프면 빨간 약 주고 기침 나면 노란 약 주고 뭐 이런다는 괴담이 돌았어요. 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처방을 하지. 감기 걸렸는데 뼈 붓는 약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병 걸렸는데 위장약 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원인, 그 출발이 뭔지를 사도행전 초반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1장에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40일 동안 나타났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결국 무슨 얘기하고 가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더라. 이렇게 누가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제 2장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나와 있는 그 이야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그 시작의 도입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2장과 3장을 사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2장, 3장 다 읽고 싶었는데 네, 그럼 이제 시간상 안 되니까 여러분 2장, 3장에 가장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기적이 일어나. 2장에서 기적이 있었고 3장에서 기적이 있습니다. 2장에 있었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 바람 불고 난리치는 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3장에 바로 넘어와서는 시작하자마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닿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2장과 3장에 또 하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기적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3장에서도 기적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3장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일어나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이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초반 주인공을 베드로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사건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얘기 없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 누가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 이야기를 진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감 없이 누가는 베드로를 등장시켰어. 베드로하고 누가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좋았을 거예요. 제자들이니까. 근데 두 사람은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누가는 의사 선생님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준비성이 많았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성격상 좀 이렇게 침착하신 분이에요? 급하신 분이에요? 막 급하잖아요. 칼 빼가지고 막 귀부터 자르고, 그리고 막 예수님 보고 막 물가 가다가 먼저 빠져. 그러니까 스타일이 전혀 안 맞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좀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베드로 입장에서 누가 쟤는 왜 이렇게 굼뜨냐? 쟤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누가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뭐예요? 쟤는 왜 이렇게 무대뽀냐? 조금만 더 생각하고 가야지. 근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 초반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하셨던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가가 아닙니다. 네, 이 누가 말고 누가 주인공이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으시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 낮게 여기면 안 된다고. 예? 남을 더 낮게 여겨서 이 사람을,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여러분들은 2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기적이 오순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제가 이 말씀드리냐,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의 기적을 이해하려면 이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2장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우리 한국계 한전 70년도 부흥할 때는 8살짜리들도 부흥이 따로 했대요. 8살, 9살. 우리 9살 손? 이 9살. 요 또래들만 모아가지고 부흥회를 따로 했대요. 와우. 막 시골에 가면 요 또래, 옛날에 그 베이비붐 세대, 부모님 세대는 요 또래 진짜 많아요. 그러면 8살짜리, 9살짜리만 따로 모아서 3일 부흥회 할 때 한 300명, 400명씩 모인대요. 그때 전화 메시지 딱 하나였대요. 70년대. 죄인이야. 그럼 갑자기 9살짜리 막 퐁퐁 울면서 막 가슴을 치며 3시간을 울었대.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죄인이야.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그 막 한참 막 부흥이 일어나고 올 때,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진짜 나와 있는 이 부흥은, 이 기적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누가 형님은 큰 그림이 있으신 분이에요. 누가는 친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그대로 일어난 걸 그대로 묘사하지 않았어. 그 중에서도 꼭 적어야 될 걸 적었어. 그리고 적어야 될 걸 적을 때 그냥 적은 게 아니라 항상 의사 선생님 출시가 보다 큰 그림이 있었어. 뒤에 거랑 연관시키는 거야. 여러분 성전 미문은요, 미문이 무슨 뜻이죠?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말하는 감람산 쪽이야 지금. 거기가 그 미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솔로몬 행각이 나옵니다. 오늘 나왔던 그 솔로몬 행각은 유대인들이 주로 토론하고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야. 그럼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만 있었을까? 나면서부터 못 보는 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앉았을 거야. 근데 굳이 왜 앉은뱅이를 묘사했을까? 성경 보면 그 앉은뱅이가 굳이 누굴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본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그러되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보고, 그러니까 요한이 굳이 왜 그 앉아 있는 사람을 봤겠느냐? 그러니까 누가는 1장과 2장을 연결하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짜 기적이 뭡니까? 방언이에요. 방언일 수 있죠. 방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뭐죠? 방언을 처음 들어봤어. 이 당시 나왔던 방언은 랄랄라가 아니었죠. 뭐예요? 외국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외국말 하셨던 분 본 적 있어요? 저는 이 외국어 방언 받으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영어 받은 분 봤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크리스찬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있었는데 그 리더 누나가 영어 방언 받았어. 진짜 이 누나 흥분하면 영어해. 막 한국말 하다가 Father praise God 본다. 진짜 영어도 네이티브 스피커로 나와.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누나 나도 그 영어 방언 받도록 기도해 주랬더니 야 근데 해석은 안 되더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외국인하고 대화도 시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더라고. 저 불어도 봤습니다. 저 봉주 쇼부로 난리를 치더라고. 중국어도 봤어요. 할렐루야. 혹시 몰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언도 저 아프리카 어느 쪽에 무슨 뭐 그럴 수도 있고 사라진 무슨 부족의 언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고대 잃어버린 고대 그 히브리어 받은 분도 받았어요. 고대 히브리. 왜냐하면 그분이 받았던 방언을 가지고 그 미국에, 여러분 미국 가면은 가장 그 좋은 동네는 누가 살죠? 유대인들이 살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거든. 근데 유대인이 깜짝 놀라면서 야 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야. 나 기도한 거야. 근데 그게 고대 히브리어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뜻이래. 근데 여러분이 받은 방언은 주로 랄랄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모여라 꿈동산일 수 있어. 근데 어쨌든 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을 나왔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 뭐라 그랬죠? 놀라요. 놀라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술 취했다 표현합니다. 자, 누가는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해서 2장과 3장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의 맥락을 보면 37절이 뭐냐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그 설교했던 베드로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한번 읽어보셨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성령 충만이 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한번 3초 드릴게.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 1, 2, 3 됐습니다.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약간 그 저쪽 이렇게 성령파 쪽은 성령 충만하면 약간 이렇게 막 샬랄라 분위기 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했던 첫 번째 사역자의 첫 번째 등장인 베드로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이 14절부터 보면 뭐냐? 강의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풀어. 뭔가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야 예수가 막 진짜야 뭐 말도 안 되게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오순절 사건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말씀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간 없으니까 그거 넘어가고,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읽다 보면 베드로가 공부 못하고 못 배운 분이 아닌 것 같아. 설교 너무 잘해. 그리고 말씀 너무 잘 알아. 딱딱딱.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가 모든 설교자들의 가장 기본 모델이거든. 너무 잘해. 기승전결도 분명하고. 어쨌든 넘어갔어. 그래서 베드로 설교 딱 끝나고 나온 게 37절이거든요. 이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그들이 누구냐면은 두 종류예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그 유월절을 지키게 왔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애굽에 또 시리아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근데 여기 그들을 표현할 때 이들이 뭐라 그랬냐?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애굽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생활해 보신 분도 없으신가? 계실 수 있죠.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70년대 이럴 때 진짜 어려웠잖아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일단 얼굴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나는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네? 근데 엄마가 맨날 어렸을 때부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넌 유대인이야. 넌 유대인이야. 그럼 얘는 학교 오면 친구들하고 놀면서 무슨 말 해야 돼? 애굽말 해야 돼. 근데 집에 오면 맨날 엄마가 뭐 가르쳐요? 히브리 말을 가르쳐. 그 나는 애굽에 있는 문화를 따라갈 때 엄마가 맨날 하지 말라 그래. 왜? 넌 유대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애굽에서 자랐지만 반밀리에서 자랐지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거기서 지키며 살았던 이들을 성경 여기서는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뭐 버스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그냥 걸어왔지.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과 시온을 표현할 때 시온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 올라가자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왜? 제일 높아. 해발 880m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도로 잘 깔렸거든? 빡셔요. 걸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로 가도 거의 급경사야. 왜냐하면 사해 있죠. 사해랑 예루살렘이랑 고도 차이가 1400m 정도 납니다. 한 1200. 왜냐하면 사해가 해저 400m야. 그러니까 사해는 해저라고 아시죠? 기본 바다보다 수면 400m 밑에 있어. 예루살렘은 그 위에.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장사를 한다. 2달간 가게 문 닫았어. 이런 거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망한다. 망한다. 이 사람들의 애굽이나 이런 데서 자기 걸 모든 걸 버리고 걸어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뭐냐? 요 오순절까지 지켰어요. 즉 6월절 끝나고 그 다음 1월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고 성경에서 굳이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 설교를 쭉 듣고 베드로가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 뭐냐?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야, 얘네도 술 취한 거 아니야. 얘들 막 이렇게 이상한 말 했지? 이거 술 취한 거. 베드로 설교 핵심이 이겁니다. 술 취한 거 아니야. 뭐냐? 요엘서 선지자가 말한 걸 예언하고 있는 거야.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 요엘이 예언했거든. 뭐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남녀노소를 분별하고 성령을 부으실 거라고 예언했다. 이제 선지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야. 이제 봐라,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맥락이 뭐냐?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일을 행하셨다. 근데 큰 일이 뭐냐? 예수가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그를 일으키셨다. 하고 베드로가 두 번째 한다. 마지막에 뭐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다윗이 예언한 거야. 그러면서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와요.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베드로가 다윗을 뭐라 그랬냐? 선지자라. 야, 니네 똑바로 들어라. 이거 술 취한 거 아니고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게 성취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엘서 본문을 딱 말해. 외워서 말해. 대단하죠. 요엘을 외웠어 이거. 그 당시에 무슨 뭐 이게 있어요. 뭐 성경책이 있어. 입에서 줄줄줄 구절이 나와. 그 베드로가 말해. 그리고 뭐라 그러냐? 야,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니들이 제일 전에 다윗이 예언한 거야. 그래서 다윗을 끌어들여. 그리고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 그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했던 거. 근데 그 예수 니들이 죽인 거야. 결론이 뭐냐면, 베드로의 결론이 뭐냐면 이 얘기하고 싶어서 요엘부터 끌어당긴 거야. 야, 이거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이 예언한 거 성취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이거 하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 큰일을 행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큰일을 행하신 거는 다윗이 예언한 거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근데 이 예수를 니들이 죽인 거야 라고 했을 때 30절 보니까 그들이, 성경은 굳이 그들이라고 표현했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멀리서 오순절과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이나 그들이 다 이 말을 듣고 뭐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이할 거.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건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죠?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또 중동의 전쟁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과 이 전쟁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온다고 깨닫기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누가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야, 사람들이 방언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맥락 없는 거 생각해봐. 나는 그냥 애굽에서 태어났어. 그냥 열심히 애굽에서 버텼어.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아니 유대인으로 살라고. 나름대로 난 경건하게 살았어. 그리고 절기를 지키며 왔어. 나는 무슨 사건이 있는지도 몰라. 예수에 대한 소문도 그때 무슨 뭐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막 유튜브 해? 이상한 애 떴으니까 조용히 막 이런 거 해? 막 밑에 막 댓글 달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소문만 대충 들었겠지. 뭐 예루살렘에 무슨 선지자 같은 애가 등장했는데 대단한 사람 뭐 이런 거. 왔더니 예수님 죽인 사건은 맞겠지. 비슷하게 본 애들 많을 거야. 유월절도 지키고. 예수님 유월절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저게 뭐냐 그러고 있었어.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뭐 이런 맥락이더라 그랬어.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해가지고 네가 죽일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내가 죽였네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안 신기하세요? 너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전혀 맥락 없는 사람이 네가 죽였네 그랬더니 내가 죽였네. 그럼 솔직히 여러분 팩트예요, 팩트. 자, 팩트는 뭐죠? 이 사람이 죽인 게 맞아요? 자, 애굽에서 왔던 유대인이 예수님 죽인 게 맞습니까? 네? 여러분 팩트는 뭐야? 그냥 사실 팩트는 사실 애굽에서 유대인이 예수님 왜 죽였어? 로마 군인이 죽였지, 그렇죠? 근데 왜 얘가 반응해? 그게 팩트예요. 여기서 애굽에서 온 유대인이 예수님 죽인 게 맞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누가 죽이셨어요? 내가 죽였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누가 죽였어요? 죄가 죽인 거야. 내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알잖아. 그게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깊이 들어와? 예수님을 죽인 게 나였거든. 로마 군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뭐 내 죄가.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내가 죽였는데 살아난 예수님 뭐라 그러신가 나에게? 용서했다. 자유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구주교지 누가 이걸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3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은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진 것이다. 누가가 굳이 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진 거예요. 저는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도 같아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2000년의 교회사의 핵심은 뭐였냐? 세속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엄청 고난을 받죠. 그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AD 400년쯤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가 권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큰 권력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죠. 힘도 세죠. 그래서 이제 막 교황의 힘이 너무너무 세. 그랬더니 교황의 힘이 너무너무 세지니까 결국 누가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면 로마의 왕이 불안한 거예요. 왕이. 그래서 우리 유명한 사건이 있죠. 결국 이 점점점 이게 막 힘이 세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황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왕에게 있었거든. 왕이 막 임명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이상한 애들만 임명해. 지 따르는 애들만. 뭔가 영성 있고 이런 애가 아니라 지 따르는 애들만. 사실 교황도 비슷했지만 하여튼 막 이렇게 지 따르는 애들만. 그래서 교황이 열받아가지고 그레고리 7세가 딱 선포했잖아. 이제 성직자는 교황만 임명할 수 있다. 딱 선포했어. 그레고리 7세가. 야 이건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야. 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도인데 이거 왕이 임명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임명하는 거야. 그랬더니 신성 로마 제국의 이름도 좀 발음이 어려워서 하인리히 들어봤죠? 하인리히 4세가 야 성직자만 신이 내려 왕권도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7세를 파면시키고 폐위했어. 야 얘 이제 교황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권한은 왕에게도 있다. 그러면서 그레고리 7세를 폐위합니다. 파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분노한 교황이 독일과 여러 사람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인리 4세를 치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어? 교황이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하인리 4세가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을 찾아가서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3일 밤낮을 빌었다는 기록이 있죠. 이게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봐요. 그 왕하고 교황하고 누가 더 옳습니까? 이거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도찐 개찐이다. 개가 개고 가가 가다. 이 사건 카노사의 굴욕의 핵심은 뭐예요? 왕과 교황이 부딪혔다? 왕권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이 카노사의 굴욕,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왔던 게 먼저 수도원 운동 같은 거, 이 모든 것의 핵심에 항상 뭐가 있었냐? 세속화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이 초반에 2장, 자 1장은 뭐냐면 사도행전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누가가 전하는 거야. 백그라운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뭐야? 너희가 증인이 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그 결이 뭐냐? 2장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방언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핵심 뭐다? 하나님의 진짜 역사에 사람들이 반응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2장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면서 굳이 누가는 사도행전 3장을 왜 넣었냐? 바로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머지 4장부터 사도행전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교회사의 핵심은 뭐냐면요, 세속화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세속화가 뭡니까? 세속화가 뭐죠? 결국 세상의 흐름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야. 자, 세상의 원칙이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가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세상의 모양이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세속화되면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의 핵심 뭐죠? 결국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거죠. 근데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난 게 뭡니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 3절에 보면 그러죠.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딱 들어가니까 성전 비밀을 구걸하는 사람이 막 돈 좀 달라 이렇게 막 주먹을 받잖아. 그러니까 4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집중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야 우리를 봐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엄청난 근장함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베드로 어디 갔어? 확 바뀌었어. 이 2장과 3장 사이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제 9시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후 3시야.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요, 이때 그 오순절이긴 하지만 오후 3시쯤 되면 좀 더울까요? 선선할까요? 엄청 더운 게 살짝 꺾일 때거든. 그리고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갔어. 어디서?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이게 2장과 3장 시간 언제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원데이 그러거든. 어느 날 그래. 어느 날. 그러니까 늘 기도하러 갔는데 늘 그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뵀던 분이 거기 늘 있었을까 없었을까? 늘 있었을걸? 왜냐? 미문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구걸했던 장소가 또 유명한 장소 나오죠. 복음서 보면. 여기 말고 또 그 미문에서 좀만 들어가면 베데스다 연못 있고 몇 군데가 있어. 근데 미문이 제일 목이 좋아. 왜냐면 유동 인구가 많고 딱 길목이야. 그래서 괜찮아 여기가. 목이 좋아 목이. 그러니까 이분이 늘 계셨던 분이야.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봤어. 그리고 유난히 보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는데, 자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누가의 굉장히 큰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굳이 아니면 누가의 의도성보다 하나님의 의도성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때에 이 2장의 오순절 사건과 3장의 안진뱅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켰을까? 그게 바로 교회사 2000년에 나와 있는 세속화의 문제를 여기서 처음부터 다룬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엄청난 믿음이 보이는 배경이 별로 안 보여요. 그렇다고 무슨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분이 믿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 없잖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분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지라 그가 간과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내가 그에게 구하면 나을 것을 믿었더라 그러면서 간 게 아니야. 여기 보면 뭔가 누가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는 배경이 별로 없어.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베드로가 정확히 말합니다.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서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뒤에 설교할 때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같은 맥락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3장도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누가 이렇게 넣은 거야. 의도성을 가지고.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래야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난 거는 뭐냐? 예수의 이름이 낫게 한 것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실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누가는 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 자,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될 텐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만 나타나야 돼. 모든 기적의 중심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야. 다른 거 섞이면 안 돼. 그리고 2000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섞이냐 섞이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이 도움이 필요하죠.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밖에 없어요. 화려한 무대도 필요하겠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좋았어요. 좋은 모임이고 유명한 찬양팀 두 팀이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느 팀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말했다고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찬양팀 좋았어요. 좋았는데 솔직히 뭐라 그럴까? 너무 아쉬웠어요. 뭐냐면 그냥 은혜 받을 만하면 끊으시고 은혜 받을 만하면 끊으시고 그래서 약간 예배보다는 콘서트 같더라고. 근데 그러고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다 퇴장하잖아 사람들. 퇴장할 때는 항상 누가 나오죠? 여러분 그 야구도 막판 다 이기면 거의 다 이겼어. 그냥 다 끝났어. 그럼 누구 나와? 뭐 2군들 막 나오고 한번 해봐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렇죠? 다 끝나고 사람들 나갈 때 그 교회 청년팀이 올라왔어. 더 좋았어 솔직히. 그 청년들이 막 예배 인도하는데 진짜 찬양을 인도하더라고. 그리고 정말 막 신나하면서. 근데 왠지 앞에 그 유명한 데가 어디란 말 너무너무 난 그 찬양팀 나 실제 처음 봤어요 솔직히. 내가 그 찬양도 잘 안 듣지만 어쨌든 듣기도 해 좋은 노래 좋은 찬양도 많아요. 근데 그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 거 내가 처음 봤어. 근데 처음에는 은혜 된다 했는데 은혜 받을 만하면 끊어. 은혜 받을 만하면 끊고 뭔가 너무 짜여진 콘티에 짜여진 계획대로 쭉 가시더라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 나만 이상한가 그래가지고 내가 상태가 이상한가 그래가지고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다 그 교회 청년팀이 좋았대. 왜냐면 그 청년팀은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알거든. 음악적으로 되게 서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도 느껴 더 좋아해, 더 자유해. 그리고 그 유명한 찬양팀은 요새 유명한 찬양팀은 모르겠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의도성인지 너무 다 잘생겼더라고. 이게 거의 형제가 연예인 수준이던데요. 그래서 제 앞에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막 계속 사진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데 그 형제만 확대해가지고 계속 찍더라고. 자매님들도 다 연예인 수준이에요. 근데 그 뒤에 올라온 청년 찬양팀은 굉장히 자유해 외모에 대해서. 누가 봐도 외모로 뽑지 않았어. 옷 입은 것도 어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근데 너무 은혜가 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결국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부 낼 것이냐? 다른 거 섞을 것이냐 이거예요.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 자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가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 넣은 거는 2장과 3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어떤 스피릿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핵심은 뭐냐? 성령의 진짜 역사는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거다. 근데 그 팩트가 뭐냐? 팩트가 죽인 거잖아. 자기들이 예수 죽인 거예요. 그게 팩트야. 우리가 예수 죽인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그리고 3장이 굳이 주는 게 뭐냐? 음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견지해라. 그걸 지켜내라 이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쭉,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결국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야. 그게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이고 역사예요.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음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거. 여러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신 분은 그분에게 미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좀 두 가지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절망의 자리였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아침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가겠죠. 가면서 희망이 있었을까? 소망이 있었을까? 그 미문에 가면서 미래가 있었을까? 그냥 마지못해 간 거 아니에요? 왜? 거기 안 가면 어떻게 살아?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또 동시에 뭐예요?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 아니면 어디 가겠어요? 저는 이 미문에 앉아있는 남은성부터 안진뱅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나면서부터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우리 한국계 청년들이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은 부모 세대에게 있어요. 근데 무너진 청년을 일으키지 못한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이 청년들을 세속화시키고 음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길렀어야 되는데 음과 금 섞어서 길렀잖아. 예? 예수도 갖고 금도 가져야 사람들이 잘 따라온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거 필요 없다고. 음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것이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근데 세속화시킨 건 부모 세대 잘못이지. 부모님 세대가 다 세속화됐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복음이 이상하게 다 혼탁해졌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영적으로 단지매가 됐어. 스스로 못 일어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진 세대를 일으키지 못한 건 청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희들 뭐 했냐고. 너희들은 단 한 번이라도 너희들 세대를 위해서 가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같던 이 사람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좀 미래세대 같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처음에 뭐라 그랬냐,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 리더십입니다. 우리 청년들 캠퍼스 가서 직장 가서 자신 있게 말하세요. 뭐라고? 우리를 보라. 나를 봐라. 그럼 애들이 보겠죠. 왜? 보라 그랬으니까. 나를 봐라. 근데 봤겠지. 근데 볼 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반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집중을 끌려면 이거면 반드시 끌 수 있어요. 자신감이야. 우리 먹방이나 이런 거 유튜브에 사람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먹방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 구독자가 1000만이 돼.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2글자이신 분 있어요. 그리고 그분 난 정말 기도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1000만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청년들이 뽑은 가장 사랑하는 유튜버 1위래. 근데 그분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드시는데 어떻게 살이 안 찌는지.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 체질이 진짜 특이 체질이래. 그러니까 근육도 너무 빨리 붙는데 내가 뉴스 봤거든. 남들이 한 3번에서 근육 붙는 걸 그분은 올라가는 순간부터 근육이 붙는지. 그래가지고 근육량이 그냥 수직이래. 그래서 그분이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그만뒀대. 왜? 너무 몸이 좋아졌대. 자기는 건강하려고 운동했는데 갑자기 막 6개월 만에 웬만한 프로선수처럼 된 거야. 특이 체질 하더라고. 특이 체질. 근데 그분이 막 먹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분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잘 먹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왜? 먹으면서 행복해하잖아 본인이. 자신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야. 또 미국의 어떤 유명한 먹방 하시는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유명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먹방 따라 하시면 안 돼. 적당히 먹어야 돼. 적당히 드셔야 돼. 세상에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임팩트인 게 뭐냐? 자신감입니다. 왜?
누구나 자신감.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우리를 보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라 했더니 남은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들이 봅니다. 왜? 자신감이 있잖아. 맨날 지나가던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요한 딱 보더니 우리를 보라. 딱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자, 그가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여러분 세대로 가서 우리를 보라. 청소년들이 학교 가서 나를 봐라라고 했을 때 동일한 마음으로 볼 거예요. 청년들이, 친구들이. 무엇을 얻을까 하요.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뭘 필요로 할까요? 교회가 그거 채워주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주변을 섬깁니다. 사랑으로 섬겨요. 그러나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봉사기관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때 봅니다. 왜요? 금과 은이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걸 딱 알고 바로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어. 여러분 사람들에게 확실히 말해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에게 확실히 말해야 돼요.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게 없다. 세상에서 원하는 거 우리한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고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속화가 뭐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그래도 세상 무시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못 산다 이거예요. 옛날에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저는 참 그게 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설교하실 때 노년에 그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쪽 교회에 대해 설명하신 한 목사님이 교회는 위험한 곳입니다. Dangerous church. 너무 멋있더라고. 교회는 존재하는 순간 위험합니다. 왜? 세상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야. 교회가 교회다울수록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뭐 투쟁 이게 아니라 세상의 결과 싸우자는 거야. 이해되시죠? 세상의 원리와 싸우자는 거야. 물론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죠.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섬길 때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교회는 금으로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은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금으로 세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금이 있으면 은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세속화. 굳이 누가가 아니죠. 굳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초반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세속화에 대한 싸움으로부터 사도행전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음과 금은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분들이 일어나셨어요. 그럼 그 뒤에 그분이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가 없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섬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신 분을 일으킨 거는 금이 아니었다는 거야. 은이 아니었다는 거야. 나중에 이분을 섬길 때 금도 필요하겠지. 왜? 사도행전 쭉 보세요.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후원하잖아. 굳이 한다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일으키는 능력은 예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진 청년들 뭔가 그럴싸한 것들 한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청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 예수 이름 외에는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말을 합니까? 우리를 보라!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렇게 우리가 다 영적 자신감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애들한테. 나 없어. 나는 은과 금이 없어.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 저 이거 보면서요. 야 진짜 자신감 쩌신다. 이게 이 장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확 바뀌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면 뭐라 그래?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 7절을 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선포는 할 수 있어요. 선포는 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초반에 사역하실 때 진짜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천막 치고 그 뭐예요 이렇게 뭐 거적대기 깔아 놓으시고 이게 단상도 이렇게 흙 쌓아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앉아 계신데 누가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부르시더래요. 목사님 누가 찾아왔습니다. 갔더니 진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신 분이에요. 이 밑에가 다 말라 비틀어진 분이 서울역에서 거기 그 동네까지 기어서 오신 거야. 기어서. 버스도 없고 그냥 기어서 그냥 하루 이틀 걸리셨겠지. 왜 왔냐? 누군지 모르는데 누가 자기한테 오더니 말하고 가더래. 어디 가면 조용기한테 찾아가면 너 일으켜 줄 거라 그랬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저까지 한 번도 기적을 일으켜 본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뭐 기도 받으러 왔대. 그래서 목사님 그냥 아무 생각 나가셨대. 그랬더니 기어서 누가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 기도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눈에 확신을 찬 눈으로 서울역에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천사인가 봐. 와서 누구한테 있는 조용히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일어난다고 그랬다고. 거의 반나절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걸으니까 기어서 온 거야 거기를. 그 목사님이 보는 순간 속으로 약간 우라같이 미셨대. 하나님을 향해 왜 어쩌라는 거냐 이게. 이거 어쩌라는 거냐 이거 지금. 이거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 시켜가지고 일으키라고 그랬대. 딱 잡고 그 사람 딱 잡고 똑같이 응가음 내기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시고 에라 모르겠다고 던져버렸대. 던져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리 부러지는 거야 이렇게 뽀각. 그 목사님 눈 딱 감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목사님 그 마음 들었대. 어차피 내가 던져서 다리 부러지나 못 일어나나 아니면 일어나나 뭐 어차피 그게 그거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눈 감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난 자신감으로 보신 거야. 딱 잡고 일어나 걸어라고 던져버렸대. 던졌는데 그 사람이 진짜 말라비던 그 사람이 붕 날아가다가 그 자리에 모르겠어 날아가는 사이에 다리에 힘이 붙고 다다다 근육이 생기더니 딱 섰대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언제 일어났냐?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근데 가서 직접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자들은 적어요. 왜? 모르겠어.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 뭐 언젠가 되겠지! 그러고 갈 수 있어. 근데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는 거야. 지금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선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포대로 가서 직접 손을 잡고 일으키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뛰어드는 사람 그만큼 없어요. 안진뱅이는 잡아서 일으킬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망하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저한테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 말고 있는 건 다 망해야 됩니다. 다 망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냥 어정쩡하게 예수 이름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그냥 금그릇 되고 싶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천한 그릇 되든 귀 쓰는 그릇 되고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어정쩡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세상도 섬기고 싶고 이거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이제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애들 다 죽었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어려워요. 사도행전 3장부터 쭉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4장 5장. 그래서 오늘날에 저는 이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실제 역사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기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사도행전 여러분 핵심은 뭐죠? 복음의 증거잖아.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되는 걸 우리가 오늘날에 뭐라 그래요? 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게 그 헬라 원어 보면 아포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따로 세우라 아포리조. 이 아포리조라는 뜻이 뭐냐면 경계선에 의해 규정하다. 이게 아포라는 전치사와 호리조라는 단어가 묶인 거예요. 아포리조. 이 아포의 전치사는 뭐냐면요. 떨어져서 분리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프롬이라는 의미보다 좀 더 강해.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된 게 이 아포야. 근데 이 아포인데 이게 문자적으로 뭐냐면 장소, 시간, 관계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해. 장소로부터 따로 떨어진 것도 있고 또는 시간으로부터 떨어진 것도 있고 관계로부터 떨어진 거.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곳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호리조. 호리조는 뭐냐? 표시하다는 뜻이 있어. 경계를 표시하다.
완전히 떨어져서 경계를 표시한 게 아포리조야.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뭐라 하냐? 따로 세우라고 했어. 따로. 굳이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고 하지 않았어.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했어. 즉 교회가 하는 역할과 따로 세움 받은 자들의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너무나 섞여 있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처럼 쓴 틀도 있고 길도 있고 따로 세웠던 바울과 바나바의 길이 있어요. 아포리조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 혼탁됐어. 다 지금 뭔가 이렇게 다 섞여버렸어. 새로운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이왕이면 사는 거 금과 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금 필요하죠? 은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금을 줬으면 그 사람은 뭔가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어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온갖,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온갖 비본질적이고 쓸데기 없는 것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은과 금으로 사람들을 일으키려 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세속화되신 겁니다. 은과 금은 필요하나 은과 금으로 일으킬 수는 없어요.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격려하시겠어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 번 더 격려하시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비팀 나와주시고 우리 괜찮으시면 좀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 일어나신 김에 옆에 계신 분 한번 꽉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거룩한 새들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른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일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방향성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시작합니다. 금과 은으로 안 된다. 예수 이름의 능력 외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예수 이름의 능력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섞이지 않는 거, 세속화되지 않는 거, 깨끗한 거, 그게 기적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다 망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희한한 거 섞은 거, 은근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 이름 말고 딴 걸로 하면 되겠다, 그거 욕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이거 주면 잘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음과 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능만, 예수 이름의 능력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영역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병든 자들아 일어나 걸어라. 모든 무너진 자들아 일어나 걸어라. 모든 악한 자들아 일어나 걸어라. 모든 악한 자들아 일어나 걸어라. 모든 무너진 자들아 일어나 걸어라. 모든 무너진 자들아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능으로만 일어나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일어나 걷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승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보다 높아진 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할라리아라 하바 할라티아라 바라라라라 할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만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미문에 있었습니다. 누가 데려다 줬겠죠. 왜? 은과 금이 필요하니까. 왜? 현실적으로. 왜냐면 나면서부터 일어나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청년과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무너진 아이들이에요. 무너진 세대입니다. 그냥 성전 미문에 갖다 넣었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은과 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 성전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은과 금을 바랬습니다. 왜? 그게 현실적이니까. 여러분, 무너진 청년들 안 됩니다. 다른 거 절대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아이들 예수 이름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은가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일으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 청년들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가금은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청년들은 다시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 선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생기가 불어오네요. 성령이 일하시네요.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회복이 시작되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요.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가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가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만이 이 세대를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가금은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와 이름이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임하시네. 찬양합니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생기가 불어올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수의 이름만 남을 때 불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 남을 때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생기가 불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가 불어와, 주님 그 바람이 불어와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대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같던 자가 나입니다. 우리 세대입니다. 생기가 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셋을 세겠습니다. 셋을 센 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복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미래시대 가운데 불어오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세속화되었던 것에 다른 세대에게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짐을 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청년 세대와 사랑하는 미래 세대에게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며 직접 다가가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세속화되었던 모든 하나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세대여 전진할지어다. 주님, 그렇게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마지막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한국교회와 온 열방을 섬기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